사람에게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있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처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건들이 오늘 내 삶의 모습 속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고 아름답지 못한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아름답고 행복했던 사건들보다는 정말 영원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가끔 인생의 걸음을 멈추고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행복했던 순간들보다 안타까웠던 순간들, 불행했던 순간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불행했던 사건들의 경험으로 말미암는 많은 마음의 아픔들이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상담가는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라고 하는 책을 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울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때 그 순간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공허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만족이 없다는 것, 외로움과 고독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두려움의 포로가 되기 시작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이 최초로 경험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외로움, 두려움, 공허와 허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마음의 상처들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은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우리 인간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합니다마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불행한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 의식 속에서는 사라져 버린 것 같지만 우리의 습관과 성격과 기질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숨겨져 있다가도 어떤 상황을 만나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파괴적인 위력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식과의 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치유되지 못하여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들은 우리의 성격과 기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육체까지 영향을 미쳐서 많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요즘 의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육체 질병의 50에서 75%는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생각과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 왜 이렇게 행동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설명할 수 없는 나의 마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습관과 행동, 불행한 길로 가는 줄 분명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자신, 내 속에 저주스러운 어떤 것이 내 마음과 행동을 몰고 가는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행동들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격 때문에 또는 기질이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섬세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과거에 받았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을 상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형성되어 남아 있게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상실했을 때 우리에게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실패로 끝났을 때, 내가 가장 사랑받기 원했던 그 사랑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남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자신이 짓밟혔을 때,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과 존재가 위협을 받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내 습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성격의 일부, 인격의 일부가 되어서 남에게 상처, 아픔을 주는데도 내가 모르는 이유, 이미 그것이 생활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면서도 상처를 주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화살처럼 꽂히는 자신의 상처에 화살을 뽑아서 화살촉을 더 뾰족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독을 묻혀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부터 닥치는 대로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것은 독 화살입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이 상처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 이 사람은 인격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다가왔던 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왕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로 인하여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울 자신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서 그동안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고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름도 없는 목동소년과 자신이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것 아닙니까?
비교되는 것만도 기분 나쁜데 자신은 천천히요 다해서 만만이라고 노래하니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은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는 여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에게도 질투가 있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연락하니까 질투가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최초의 살인도 질투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민담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만이 아니라 내가 지명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에게는 똑같은 축복을 배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여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자기와 라이벌 관계는 한 여자친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미심쩍었는지 다시 한번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님, 제가 무엇을 구하든지 정말 저에게 주시는 그것을 제 친구에게 갑절로 주는 겁니까? 그러자 천사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천사에게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천사님, 두 눈 가운데서 한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질투로 말미암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방치해 놓게 된다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목동인 다윗과 비교되는 순간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불쾌함과 동시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일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라고 나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악한 영들이 그 상처를 교두보 삼아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힙니다. 섭섭한 것만 생각나게 만들고 자기가 실패한 것만 떠오르게 만듭니다. 외로운 것만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사울은 나라를 구하고 자기를 지켜줬던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집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주 나타나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하며 백성을 돌아보고 살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왕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노릇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를 돌봐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바둑이면 바둑, 마작이면 마작, 노름이면 노름, 술이면 술, 자기가 관심을 가진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가장의 역할을 팽개치게 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재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7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맏딸을 안들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불가능한 일,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게 만듭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라이벌을 소유로 삼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것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죽이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상처가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처가 나를 움직여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평안하고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고통과 괴로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 상처가 있을 때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을 주게 됩니다. 이 상처가 어디서 옵니까?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오늘 이 사울의 상처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근심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사람으로 될 수 있을지, 마음의 자유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말입니다. 이 사울에게 다가왔던 이 상처의 원인을 보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정확한 표현은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과 함께 계실 수 없어서 떠난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여버리라고 하였는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좋은 양과 소들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물어보았을 때 이 좋은 것들 버리기가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남겨두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울이 도착하지 않은 그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드리게 됩니다.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윤리와 법도대로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대로, 내 상처가 말하는 대로, 주위에서 말하는 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조적으로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정말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에게서 자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사랑을 기대했던 사람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10여 년 이상 쫓겨다닌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처가 자기에게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내가 판단하는 대로, 상처 입은 대로, 느끼는 대로, 경험한 대로 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검증해보고 그것이 아니었을 때 과감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던져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을 향하여 지혜롭게 행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았습니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떠난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 내 손과 발, 내 가슴과 머릿속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내 속에서 아무리 옳고 경험적으로 확신하는 이야기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이 상처를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이것을 표준 세 번역에는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 이것이 그의 최대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리에 관심이 있으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합니다. 그리고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한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더 적합하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자기보다 더 왕처럼 존경을 받는 다윗이 나타났을 때에 사울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누군데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한 자리에 있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생기고 속상하고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대접받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귀한 위치, 동등한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선생의 자리도 포기하고 내려와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의 자리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최후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에 자기에게 밀려오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편 강도 중에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는 강도를 향해서 구원의 마지막 사역을 베푼 것을 봅니다. 자기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셨던 주님께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연연하게 될 때 상처와 아픔이 내 삶 속에 찾아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를 이것밖에 안 봐. 그 속에 분노가 오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에 화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쫓겨다닐 때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수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상처를 받았던 이유는 자신의 가치와 평가 기준을 사람의 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이 말에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자리는 누가 세워주는 것입니까?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무명의 한 소년, 이름 없는 산골의 소년인 사울을 지명하여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제비 뽑기를 통하여 왕으로 뽑혔습니다. 주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를 동시에 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확신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위협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왕권이 백성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의 노래에 따라서 왕이 되고 안 되고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교의식은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쫓겨다녀도 당당했습니다. 짓밟혀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그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고난을 헤쳐 나가게 됩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궁정음악가인 살리에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모차르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차르트가 지닌 음악적 천재성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내게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질투심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는 질투심으로 불타오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저렇게 천박하고 저렇게 낄낄거리고 저렇게 유치한 모차르트에게 어떻게 그렇게 비범한 음악적인 재능을 주었습니까? 당신은 내게 다른 사람의 탁월성을 보는 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은 너무나 평범한 사실을 알게 하셨지요. 이렇게 그는 말하면서 가슴으로부터 통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살레리아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수없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과 비교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공평한 것입니까? 라며 비교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비로 값주고 사셨다고 분명한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사람이 너를 실패했다, 가난하다, 머리 나쁘다, 너는 끝장났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확신에 거하십시오. 그 다윗은 전쟁 중에도 잠을 잤으며 담을 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지식과 기준, 옳다고 판단하는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검증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맞춰 나가고 고쳐 나갈 때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나의 진정한 관심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하는 것, 가난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약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이 이야기한다고 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매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귀하다고 여기시는데 누가 나에게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제 그 상처에서 노임받기를 원하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령의 법이 마음을 자유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 내 인생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것을 하나하나 다시금 기억하며 내게 주신 복을 세우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열어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